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주 메시지의 절정은 적들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던 나라에서 쳐들어온 적들의 땅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끌려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치욕적으로 강제 개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민족들이 만든 수많은 우상들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끌려간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큰 화제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여호와라는 막강한 신과 그 신이 보호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 놀라운 뉴스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 민족에게 속담이 되고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특히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진 상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도 이방 민족에게 심한 조롱을 받게 됩니다. 적들에 의한 침략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이 죽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많은 종자를 심고 열매를 기대하지만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39절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포도와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가꾼 포도원은 벌레들이 다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40절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기름을 얻기 위해 심은 감람나무의 열매는 따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은 더 비참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애써 재배한 농작물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한 자녀들도 메뚜기 떼처럼 습격한 적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메뚜기 때문에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43절과 44절 말씀에서는
이방인은 높아지고 머리가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낮아지고 꼬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 그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고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고통을 받게 되고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메뚜기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복을 주시기보다 저주를 내리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시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저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불순종으로 흐르기 쉬운 죄를 차단하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매우 매섭고 날카로운 저주의 말씀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의 말씀에 두려워 떨기보다 오히려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허무함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종자를 심어도 포도원을 가꾸어도 메뚜기와 벌레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낳아도 포로가 되어서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삶을 사는 이유는 수고한 땀의 결실을 맛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주받은 인생은 그 어떤 것에도 땀의 결실을 맛보지 못합니다. 곡식을 파종하는 일에나 포도원을 가꾸는 일에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헛되이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인생은 허무하고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4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저주가 와서 따라다니고 마침내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46절에 나오는 표징과 훈계는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 이적과 기사로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표징과 훈계로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저주의 말씀을 후대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과 교훈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자자손손 기억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고 섬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인생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순간도 내 욕심과 자아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열심을 내다가 허무하고 헛다란 인생을 사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 주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과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는 교역자들과 교사,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